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 기쁜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용기와 세움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의 삶 중에 오직 성령의 역사에 통해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으로 나오기 전에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가 필요했던 사람들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의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결과가 나타나야 더 마음도 그렇고 기쁘고 일도 잘 돼, 그죠? 오늘 하루 종일 일할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돈을 언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바로 주는 게 제일 좋잖아, 그죠? 돈을 주려면 바로 줘야 돼, 그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뭔가를 부탁했을 때 용돈을 주려면 끝난 다음에 주지 말고 하기 전에 줘야 된대. 그죠? 그래서 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건 왜 그러냐면 눈에 쉽게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다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드러나면 그 결과가 드러나면 열매가 드러나면 너무도 좋은데 사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도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워. 근데 담배 피우는 게 당장 내 건강에 오늘 그냥 담배를 하나를 딱 피웠더니 내일 아침에 내가 폐병 걸렸대.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담배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담배를 안 피울 거야. 오늘 내가 담배를 2대를 피웠더니 내일 막 그래서 병원 갔더니 폐병이라고 너 문제 있다 이러면은 당장 끊지요, 그죠?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마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너무 배가 아파 병원 갔더니 당신 이렇게 술 마셔서 오늘 곧 죽을 거야 이래봐. 그럼 아마 그 다음 날은 술 마시라 해도 절대 안 마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서서히 병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 사실 담배 그 순간에 어떤 자기 스트레스 해소한다 그러는데 그게 자기의 몸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대 80대에 건강하게 살면 여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나 옆에 사람이 피우면 끊으라고 하세요. 대답이 현찮은 거는 약간 의심이 가는데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영향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담배 한 대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안 피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마시는 술이 내 몸을 망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몰라. 왜? 금방 드러나지질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몸에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노후가 병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습관들도 그렇다 그래요. 누군가 어떤 습관을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서 괜찮아, 나는 건강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영향 없더라, 아프지 않더라. 그런데 그것이 나의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저도 커피를 자주 마시지만 커피 마시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은 아침을 안 먹고 마시는 거래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거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도요 나이 먹었을 때 나타난대. 공복에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은 나이 먹었을 때 반드시 속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데, 근데 젊었을 때는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어떤 것 같아요? 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괜찮은 것 같아서 마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나중에 노후에
자기를 갖다가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지금 내가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나의 그 상태는 굉장히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보기는 신앙도 지금의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삶에 또 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서 내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그것이 내 삶의 남은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습관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두렵고 심겨운 일들이 참 많은 시대잖아요. 그죠? 세상을 살아보면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잘 됐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부유해지는 거는 나만 피해가는지, 그죠? 부유해지는 건 꼭 나만 피해가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감을 갖고요, 적게 벌어도 불안감을 가져요. 경제적으로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도요, 우리가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금방 건강도요, 막 건강한 것 같아도 잘 모릅니다. 그저께 보니까 우리 교회 부흥회도 왔던 그 선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회복되긴 하셨는데 그런 거예요. 건강은 그렇더라고요. 누구 하나 건강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냥 건강했고 얼마 전에도 병원에 갔다 와서 괜찮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천안에 있는 제 친구 목사도 그래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암이 발견됐는데 사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경제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건강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사람의 관계도 갈등을 느껴요. 직장에서도 느끼고 이런 갈등은 많습니다. 또 하나 노후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많잖아요. 며칠 전 PD 수첩을 보니까 노후에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노후에 뭐 이렇게 사업 시작했다가 망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노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던 분들이 망해가는 모습 때문에 겪는 아픔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경제적으로나 건강에 있어서나 노후 대책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람의 관계나 이렇게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려도 걱정이 뭐하고 있어요? 그냥 찾아와, 그냥 들어와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 없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다 두려움을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우울증을 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죠? 얼마나 그냥 교회만 딱 나오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다 그냥 행복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하지 않아도 막 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도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쓴 것인데, 다윗이 사울을 추격할 때, 그럴 때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적지는 그 적의 나라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의 시간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 도망가는 그러한 시기, 가장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다윗이 쓴 시, 그것이 오늘 시편 90 몇 편이에요? 56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려움보다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우리나라의 왕을 피해서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가. 적의 나라를 도망가면 그곳에서는 나를 환영해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내가 도망가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오늘의 시를 쓴 겁니다. 그는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삶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믿음을 가져도 경제적인 불안의 두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내 삶이 흔들리는 불안감이 있고 갈등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진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들여다보고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하는 날에는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두렵다. 다윗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왕을 통해서 도망가는 나, 저 블레셋을 향해서 도망가는 나 참 두렵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말을 돌려서 사울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 블레셋을 기쁜 마음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느끼는 그 두려움처럼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두려움의 일들이 생기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상황만 왜 그럴까? 왜 경제적으로 나만 어려울까? 왜 건강은 나만 그럴까? 왜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만 문제가 있을까? 왜 사업은 내가 하는 사업만 좀 더 힘들어 보일까? 왜 내가 다니는 직장만 흔들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의 문제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상황은 있고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르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갈멜산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너무도 힘겹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지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뭐한 사람이에요?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을 이긴 그 영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절대 이런 두려움의 이들은 올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일을 체험을 했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을 체험을 했는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이제 됐어요.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일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같이 불이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 선지자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와요. 뭐 할 정도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도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게도 두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거기에 가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얘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이 내리는 놀라움을 체험했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느끼는 엘리야와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한다고 하면서 야, 너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두려운 일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고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것처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에게도 이 두려움의 상황은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려움의 상황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운 것이 찾아왔을 때 어디를 향했느냐,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두려운 것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 두려운 것이 찾아왔을 때 그가 누구하고 함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누구와 함께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도 두려움을 느꼈고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가 오늘 본문 다윗에서도 그 다윗도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출애굽을 이루었던 모세,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어찌 보면 한 사람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바늘만큼도 느끼지 못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달랐던 것은 뭘까? 두려움을 느꼈던 그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뭘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과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었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할 때,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그 순간에 맞이할 때 소중한 것은 모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하고?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뭐한다?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것이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다 됐어. 해결됐어. 이제 해결됐으니까 내가 성경책 챙기고 감사함금 챙기고 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야. 다윗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상황이 계속 어려움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그에게 지속되어져서 그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해결돼서가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았던 사람 엘리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비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움을 경험할 때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큰 책임을 감당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른 많은 것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먼저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게 살겠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도요, 그 시험의 한가운데서 뭘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서 그에게 온 그 두려움의 사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교인들도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그 두려운 상황이 온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과 함께하면, 다윗이 말씀과 함께할 때 그 두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지금 내 상황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의 상황보다, 그의 상황의 두려운 문제, 불안함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며 그의 인생의 상황을 바꾸어간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그랬어요. 사실 하나같이 문제없는 사람들은 없었더라고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들 두렵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겪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는 자신들이 느끼는 근심과 걱정거리보다 더 크게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승리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거리와 아픔과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 그 어려움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이 괜찮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황은, 그에게 오는 생명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그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을 통하여 비록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저 블레셋의 나라로 향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가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누구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빠졌었는데 풀무불 안에서도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풀무불에서나 사자굴 앞에서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에서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법도에 따르면 그가 왕 앞에 잘못 나아갔다가는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는 항우로서 그냥 그 놀라운 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왕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앞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앞에도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풀무불 같은 그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여러분 삶 앞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 풀무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풀무불과 사자굴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사자굴에서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달려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비굴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블레셋에 망명을 하였지만 비굴하여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올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힘겨운 날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날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내 것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움을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렵고 힘겨운 일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개척하였던 그러한 성경의 주인공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러한 삶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용기를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